우리 주님의 평화가 토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고를 때 껍질을 보고 고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먹을 때는 껍질을 까고 과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도 아니고 과육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말 그대로 외모, 또 재산, 직업, 학벌 이런 등등을 고르면서 내가 교제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오래 사귀기 위해서는 그런 껍질은 다 벗겨버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의 가치관, 또 신앙을 보면서 오래오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삭개오의 겉모습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사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여리고를 피하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왕래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돈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리고가 저주받은 땅이었고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타락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선택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하고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리고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 벌써 1만 년 전에 도시를 이룬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리고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찍이 모여 살았냐 하면 그곳에 물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물이 중요한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물이 없는 곳이 참 많았는데 이 여리고는 굉장히 샘이 있어서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르는 샘이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서 야자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자수 숲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왕들은 이 여리고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특별히 헤롯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궁전 시설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장이 있는 그런 거대한 시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리고에 가서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가 여기 거주하며 여러 세리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상업이 풍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으면 여리고를 피해 다녔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리고는 타락한 도시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도시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세리장이 되었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그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눈에 확 띄게 장애를 가진 듯한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다 보니까 아마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직업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 식민지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마 다양한 직업을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은 세리장이 되었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가 되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멸시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눈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존경하는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돌아서면 욕하고 있다는 것,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리장 삭개오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도 나름대로 뭔가 지금과 같은 다른 삶을 아마 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 뜻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두었을 때 이 아이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정결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었지만 밤에 잠을 잘 때 왠지 자신의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 의로운 사람아라고 부를 때, 정결한 사람아라고 부를 때 왠지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고 또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삭개오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리일까요? 누가 잠자는 삭개오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되감아서 8절에 있는 예수님과 저녁 만찬을 나눌 때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 있어서 시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미래형으로 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현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현재로 번역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 성경을 5가지 번역을 다 찾아봤거든요. 개역 개정, 또 표준 새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까지 다 뒤져보니까 다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영어 성경은 반반씩 나누어집니다. 어떤 성경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나머지 반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은가요? 우리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할까요? 고민이 됐는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르신이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 재산,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번역을 따른다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자신의 멸시를 이겨내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행동을, 근본적인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이 삭개오의 말대로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을 경우에 나중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5분의 1을 더 주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100만 원을 훔치거나 또는 사기를 쳤다 그러면 나중에 배상을 할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더하여 120만 원을 주면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규정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강탈했다면 내가 4배 40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규정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어디에 있냐 하면 쿰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쿰란 공동체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일군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여 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정결하게 살아가자라고 했던 그런 운동 공동체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나오기까지 아마 여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의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자라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세례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삭개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이런 재산을 모았지만 나도 내 이름대로, 내 부모가 나에게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아마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그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의 겉모습만 봅니다. 가욕이 얼마나 달콤한가, 삭개오의 인격과 그리고 삭개오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선택하셨습니다. 우연히 여리고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이라면 피하는 그런 여리고를 가셨고, 또 여리고를 향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처럼 여리고를 향해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잡아서 새롭게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아직 뭔가 그 공허함을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해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쳐서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부정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여러 조문 해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 사람이 오히려 거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년의 나이에 키는 아주 작고, 그런데 직책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고 더 멸시를 살 만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마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온 듯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나를 초대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내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해놓은 것을, 운명적으로 섭리로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해놓은 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더불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뒤에서 수군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껍질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삭개오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을 본 것입니다. 주님,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갚아왔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삭개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변했는데도 옛날 모습을 가지고 현재 그 모습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둘로 에워싸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분위기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해 보려고 자신의 멸시를 성공을 내서 또 부자가 되어서 명예를 얻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기준, 자신의 선입관, 자신이 그 옛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저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고를 때 껍질을 보고 고릅니다. 껍질 속에 있는 색깔을 보고 고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깎고 껍질을 버리고 그 살을 먹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삭개오가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자신의 속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인품, 좀 더 좋은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생명, 그 가슴 속에 영생이 솟아나도록 또 그 가슴 속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씨앗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노력을 바라보며 삭개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이런저런 헌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슴 가운데 좌정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완전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생명의 근원인 씨앗이 되도록
예수님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슴을 열고 우리 가슴 속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슴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창조할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씨앗이 주는 힘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껍질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한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